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 다시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연마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마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같이 또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또 찬송가 490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마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같이 또 찬양 부를 때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이 곡을 안 지는 한 10여 년 된 그런 복음 찬양인데요. 굉장히 은혜가 많은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또 배워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제물 주여 나는 받아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러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으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주의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러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으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
받으소서. 주의 성령에 불러 받으소서.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으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피아노 주악에 맞춰 같이 기도함으로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 위하여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올해도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했고 직분을 감당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지만 저희는 지난 반년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남은 후반기마저 헛되이 보내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세워서 2024년 후반기를 맞이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복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릇을 저가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끈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오늘도 저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자리에 성령님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흠양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또한 그 뜻을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와 또한 최선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많은 선조들의 피와 눈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모습과 교회의 상황과 이 나라 형편을 돌아보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모시며 사는 예배 성공자가 되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겐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하나님께 96장이군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1절, 2절, 3절 하죠.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선악한 자의 거범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세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조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반년 동안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또 농사 짓느라, 회사 생활하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우면 좀 에어컨을 틀까요? 부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노화가 되면서 여러 일들이 몸에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제일 먼저 노화되는 것이 이 눈입니다. 이 눈. 저도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참 오랜 기간 동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게 참 불편합니다. 안경을 쓰면 끼신 분들은 우리 집사님들도 안경 끼시는 분들 여러 계실 텐데 왜냐하면 그 안경이 잘 맞을 때가 있지만 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그 대표적인 그 질환이 노안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사람들이 이 돋보기 안경을 쓰는 분이 점점 많아집니다. 또 백내장이라고 하는 그런 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사람 눈 속에는 유리처럼 아주 얇은 투명한 수정체가 있는데 이 수정체는 그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그 시력 장애가 발생하고 결국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백내장이라고 하는 뿌옇게 수정체가 흐려지는 그런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백내장은 수술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 이 백내장이 오면 시야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면 아주 밝아집니다. 또 시력이 나빠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라식 수술,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쓰기도 해서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잘 보이는 수술이 요새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던 눈이 잘 보이니까 얼마나 새 눈 찾은 기분처럼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새 눈을 찾은 사람이 나옵니다. 새로운 눈을 찾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말했듯이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학자 제자로 들어가서 율법을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부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그런 메시아라고 저들이 말을 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이 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받는 것인데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자신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십자가에 얼마 전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니 바울 입장에서는 이들 주장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 율법 차원에서 벌을 주려고 여러 곳을 다니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정치적, 종교적인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식민지였지만. 그래서 종교적인 자유가 있었고 또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자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반유대교적인 사람들을 유대교 차원에서 얼마든지 옥에 가두고 또 벌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아주 앞장섭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또 소문을 들으니 시리아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 다마스커스,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다메섹에는 4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6년 네로 박해 때 다메섹에서 죽은 기독교인이 1만 명이 넘었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대체적으로 AD 33년에서 35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는지 추측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겨요.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환한 빛이 이 사울을 덮쳐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태양이 밝게 빛나는 정오쯤이라고 말씀해요. 정오 12시. 여러분 12시에 태양빛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빛이 강했으면 태양보다 더 훨씬 밝은 그 빛이 이 사울을 덮칩니다. 덮어요. 그 빛을 보고 놀란 사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해보셨죠? 후레쉬를 가지고 캄캄한 밤에 갑자기 눈을 확 비치면 눈이 보이질 않아요. 갑자기 수정체가 커지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요.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놀란 이 사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음성이 또 들립니다. 일어나라, 네가 뵙고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다 하면서 이 사울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은 못 보고 소리만 들어요. 소리만. 여러분, 좀 의아하죠? 아니, 그 밝은 빛이면 사람들도 밝은 빛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다른 사람은 빛을 못 보고 소리만 듣는 거예요. 웅웅거리는 소리. 예수님이 직접 그 사울에게 역사한 거예요. 사울은 엄청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빛을 보아서 그런지 여러분,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이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고쳐줍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와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하니까 이 사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순간 사울의 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보는 눈이 달라진 것뿐 아니라 생각하는 사울의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돈과 명예의 욕심과 교만의 그 비늘, 그리고 자기 이기심의 비늘, 그리고 부정적으로 남을 비꼬며 보는 그 비늘이 벗겨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사울처럼 새로운 눈을 가져.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순간 그들의 생각과 눈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바뀝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눈에서 이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이 사울의 눈, 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먼저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사건의 기록이 앞에서 제가 사도행전 22장에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고 있어요. 옥에 가두려고. 자기 의지와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기 생각대로 가는 바울에게 주님 뭐라 하냐? 왜 나를 네가 박해하냐?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바울이 그런 길을 간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바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지합니다. 제사장들도 여러분 글로 그들을 잡아 가둬라 하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 일이 구원자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내가 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나 좋은 대로 행동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말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 바로 또 다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요. 애굽. 가나안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거기에 도착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지금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흉년을 피해 잠시 여러분 애굽으로 가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부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그런 비겁함을 보입니다. 결국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잖아요. 하나님 막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성경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문의 사람이 살았는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 가족을 살리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 같았어요. 이런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망한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인을 빼앗기고 엘리멜렉 본인은 죽고 두 아들도 그때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메섹으로 간 이 바울의 선택은 옳은 선택 같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우리도 내가 좋은 대로 말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말과 행동이 주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나를 봐야 돼요. 내 말을 돌아보고 나의 영적인 눈을 다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눈이 나 중심이었다면 이제 나 중심의 그 비늘이 주님이 벗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살았는지 성령 충만함으로 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육신적인 비밀이 벗겨지고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하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무엇이 진리인 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계속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즉시라는 말이 2번 나와요. 2번. 오늘 본문에 기도받는 순간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또 즉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전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율법으로 철저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이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가 즉시 자기 눈이 벗겨지면서 보이게 되고, 그 보이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세례. 다시 보게 된 이 사울이 즉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뜻이 큽니다. 세례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과거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그닥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주의를 지키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볼 때에 세례 받을 수 있겠다 하면 세례를 주지만, 초대교회 때는 세례교회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수많은 훈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검증된 자. 세례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의 씻음을 받고 과거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뜻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뜻이 세례입니다. 세례와는 그래서 사람의 온몸을 물속에 담그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건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다시 산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는 말씀.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즉시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머물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이 아니라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그 어리석음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주님의 빛이 그 바울에게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나듯 진리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비진리가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 자연히 다 물러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때부터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직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수많은 그런 학문과 그런 베냐민 지파 그리고 로마 시민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그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그 교만함, 이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생각, 사상, 취미, 자존심, 선입관, 자신의 확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라면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주님만이 진리와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 진리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주 68년에서 70년경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여기 갔다 왔어요. 바울이 마지막 갇혀있던 감옥이에요. 마메틴이라고 하는 감옥. 여기는 이 돌로 깨트려가지고요. 그 큰 돌을 깨트려서 만든 감옥이에요. 이 감옥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이 보이는 데가 어디냐? 사형장으로 가는 그 길길만 보여요. 그 길만. 또 넘겨주세요. 여러분 저기 바울 참소교회 그 벽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림인데 지금 여러분 사람이 바울을 이 큰 돌에다가 이 목을 대놓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저게 그 돌이에요. 그 돌에다가 여기 바울의 목을 대고 내려친 거예요.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분이 편지에서 그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침내 바울은 승리의 면류관을 썼다. 7번 고랑에 채워졌고 도망자가 되었으며 돌에 맞으면서 헤롯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활동하던 사이에 바울은 영광스러운 신앙의 명예를 얻었다. 그는 전 세계의 의를 가르쳤고 권력자 앞에서 신앙 고백을 내보이고 그 세상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전하는 말에 보면 바울은 여의고 구부러진 다리, 안장다리, 그리고 곱슬머리, 거기다가 여러분 머리가 없는 대머리, 코도 매불코였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근데 바리새파 유대인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참 진리인 것을 알고 온 생애를 던져 핍박과 고난까지 기꺼이 그가 받습니다. 죽음의 날을 앞두고 여러분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죠. 가죽 종이에 쓰여진 성경과 너무 추우니까 디모데에게 외투한 거를 좀 가져오라. 너무 추우니까.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 바울. 그의 육신은
예리한 칼날에 목이 떨어져 나감에 동시에 싸늘한 시신이 되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누구보다도 빛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변질시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다 한다고 외칩니다.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알았기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 과거가 비늘같이 내 눈을 덮고 있는 내 생각, 내 주장, 이기심의 모든 비늘이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의 그 비늘을 벗겨주셨듯이 내 눈은 나의 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 진리인 줄을 보는 그런 새로운 눈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죄와 불신앙의 신앙의 그 비늘이 벗겨져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과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 때문에 사업하고 주님 때문에 농사짓고 주님 때문에 공부하고 건강해서 더 주님을 위하여 산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송 부를 때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15장 1절 2절만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515장 1절 2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감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어이.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려진 비늘이 벗겨진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보는 것 예수 믿는 그 순간 바뀐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분이 아니라 예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완전히 그가 세상에 떠나버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가린 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아버지 벗겨진 그런 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바울처럼 아버지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이 시대 모든 우리들이 벗겨져서 아버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 진리인지 오직 예수가 진리인지를 깨닫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라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의 색안경을 끼고 산답니다. 빨간색을 끼는 사람은 빨간색으로만 세상이 보이고 파란색을 끼고 있으면 파란색으로만 세상이 보이듯이 주님, 우리들의 눈이 예수의 색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주장이 벗겨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눈이 되게 하시고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바울의 영성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내게 있는 향유값 부르며 응원합니다. 네, 화면 넘겨주세요. 향유값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 예물 봉헌한 분입니다. 11조금입니다. 신한순 입사님, 백경임 사모 11제물 올렸습니다. 선교 장학금금 신한순 백은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우수 성적 감사한금 백시원 우리 청년 우수한 성적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렸고요. 한정주 성도님, 강남순 성도님, 이미영 집사님, 최하원 어린이 그리고 주정원금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도 아버지요, 받으신 것도 아버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헛걸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11제물과 감사의 물과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구역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백시원 청년 우수한 성적을 아버지 하나님 받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에서 빛이 되는 귀한 청년이 되도록 우리 백시원 청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채원 어린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지만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셔서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원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시간을 올리며 헌신과 봉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에 주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그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킵니다. 2024년 상반기 함께 하심에 감사의 물을 함께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한종주 성도 구성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국의 달 6월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농사 짓는 교우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장마가 시작됐는데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3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마시고 내 모든 언행 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머리 만에 백배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바울의 그 비늘을 벗겨주신,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